좋은 날입니다. 10월 10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표제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적혀 있는데요. 다윗이 유대 광야를 통과했을 때는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광야로 피했어요. 그때 유다 광야에 지나갔던 때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은 유다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상황이 있었는데 두 번째 가운데에 이때는 압살롬을 피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면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요, 성소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왕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유대 광야를 지날 때에는 압살롬을 피해가는 다윗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배경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소 제목을 다윗의 갈망이라고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워드는 갈망, 갈증, 목마름 이런 단어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의 노래를 보면요,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문제로 다가왔고, 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된 것에 대한 갈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은 그때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성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자신의 죽음보다 앞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라는 거예요. 찬양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갈증은요, 갈망이 돼버렸고요. 또 그 갈망은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답답할 때가 있지 않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질 못할 때,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지친 마음에 나오는 찬양의 노래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그 갈망이 찬양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요, 그 찬송 중에 내 영혼이 만족함을 느끼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누렸던 그 만족함이 지금 피난길 가운데 찬양을 하고 이 찬양 가운데 동일한 만족감을 내가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하는데, 특별히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이든 누구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정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진짜 힘들어질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지쳤을 때는요,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찬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본문에선 벗어나기는 하지만요, 그 찬송의 입술조차 뗄 수 없을 때에는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듣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닫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귀로 들리도록 틀어놓는 것이죠. 유튜브로 틀어놓든 무엇으로 틀어놓든 말씀을 틀어놓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찬양을 하게 되었고 찬양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엔 찬양과 함께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졌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니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고 그래.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하는 게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중얼중얼 읊조려서 읽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찬양하고 묵상할 때 주의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피난길에 정말로 정처 없는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낙심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닫힌 문을 열고 나아가는 능력의 사람이었다,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냥 짓눌려 있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백성답게 꿋꿋하게 일어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바로 찬양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1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이 막 샘솟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찬송과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깨닫게 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인데요. 하나님이 의인은 붙드시고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라고 표현하는데,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라는 이 말은 조금 더 원어를 직역해서 해석한다면 주님께 달싹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쫙 달라붙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달싹 붙어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틈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상태죠. 왜요? 주님과 달싹 붙어서 틈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 내가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께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매달린다고만 매달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끄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럼 주님의 손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달싹 못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9절 10절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달싹 붙어 있는데 원수들이 내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된 하나님을 해하려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들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 중에 의지할 만한 능력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원수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평안을 기쁨을 빼앗으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찬송과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것에 우리가 민감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찬송으로 또 묵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틈을 내어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원수를 상대해 주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의인들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